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목은 메뚜기 재앙 8번째입니다. 이제 잠시 메뚜기 재앙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처럼 지평선 위에 걸려있더니 이윽고 부채꼴로 퍼지면서 하늘을 뒤덮었다. 세상이 온통 밤처럼 깜깜해지고 부딪히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그들이 내려앉은 곳은 잎사귀 하나 볼 수 없고 모두 졸지에 황무지로 돌변했다. 아낙네들은 향을 사다가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올렸고, 남정네들은 밭에 불을 지르고 고랑을 판 채로 장대를 휘두르며 싸웠다. 노벨문학 수상작가 펄벅의 대표소설 대지에 등장하는 이 섬뜩하고 소름돋는 묘사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의 공포, 메뚜기 떼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메뚜기는 그냥 근처 길가에 나있는 풀에 숨어 사는 고구 중에 호구인 곤충인데, 어떻게 이 녀석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메뚜기는 곤충의 특징인 머리 가슴배로 구분되고 새쌍의 다리를 고스란히 갖췄기에 일명 곤충계의 대변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로 알들의 부화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성충들의 무리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몸의 색이 거무스름하게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일종의 군단으로 변하게 되며, 이렇게 색이 변하고 군집을 이룬 메뚜기 떼는 황충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황충은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 악몽에 가까운 재앙을 의미하는 이름이 되죠. 보통 황충 무리는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천억 마리에 이르는 개체수를 자랑합니다. 이들 각각은 하루에 자신의 몸무게의 2배에 달하는 양을 먹어치우게 되고, 황충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마치 산불이 지나간 듯이 황폐화되죠. 과거 조선시대에도 이 황충으로 인해 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기록될 정도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황충의 출현은 오래전부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성경에선 모세가 동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이집트 지역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로 황충의 습격이 등장했고, 1784년 남아프리카에서는 약 3천억 마리의 황충이 농지를 초토화시켰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죠. 과연 무엇 때문에 평범하게 풀숲에 숨어있던 초록색 메뚜기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약탈자로 변하는 것일까요? 황충으로 인한 피해의 역사가 길고 광범위하듯이 이 녀석들의 행동 패턴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이 황충의 원인은 바로 밀도였습니다. 처음엔 마리수가 적고 밀도가 낮을 때는 이들은 각자 행동하며 통일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개체수가 늘어나 이들의 밀도가 1제곱미터당 20마리가 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며 식욕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죠. 그렇게 연구자들은 1제곱미터당 20마리의 개체 밀도가 임계 전환점이며 곧 메뚜기과 곤충들에게 황충으로 변신하라는 일종의 명령을 하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런데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면 이렇게 변한다는 소린데,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에 온순했던 메뚜기들이 황충으로 변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메뚜기들의 체내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 세로토닌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세로토닌은 인간의 뇌에서도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로서 극단적인 흥분과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해 평상심을 유지하고 상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메뚜기의 경우엔 좁은 공간에 과다하게 밀집되어 식량이 부족해지면 이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거나 냄새를 맡는 것과 같은 접촉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것이 자극제가 되어 메뚜기 체내의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평소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무리를 짓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흥분한 메뚜기 떼는 오로지 먹이만을 찾으며 지나간 모든 곳을 초토화시키는 살아있는 폭풍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만 들어 아프리카와 중국을 초토화시키는 이 메뚜기 떼의 원인이 바로 급격히 늘어난 강수량으로 인해 환경이 바뀌자 메뚜기들이 알을 많이 낳게 되어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결국 이 자연적인 재앙은 천재인지 인재인지 정확한 원인 파악과 그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농촌 들녘에 가보면은 아주 메뚜기가 흔했습니다. 농약을 치지 않고 농작물을 키웠기 때문인지 아주 메뚜기가 많아요. 아이들 간식거리가 별로 없던 시절인지라 논에 나가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냄비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메뚜기를 넣으면은 그 잘 튀겨집니다. 소금을 좀 넣고 볶습니다. 그러면은 기름이 배인 메뚜기가 맛있는 간식거리로 변합니다. 맛은 번데기보다 더 고소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전라남도 완주에서 아마 농약을 치지 않은 그런 농약을 하지 않은 그런 벼를 재배하는 곳이 있대요. 그것들이 이렇게 관광 상품화해서 메뚜기를 튀겨서 판다고 합니다.
이때 벼의 이파리에 붙은 푸른 메뚜기만 먹지 보통 풀숲에 잿빛 송장 메뚜기는 안 먹습니다. 그거는. 요래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메뚜기의 4종류다 혹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따른 분류다라고 말합니다. 팥종이는 씹어댄다, 메뚜기는 훑어대고 늑은 삼켜대고 황충은 우족 그런 먹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황충의 재앙은 인간의 건강 및 경제적 죽음의 두려움을 절정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황충입니다. 중국 선교사 딸 펄복의 장편 소설 대제 보면은 메뚜기 떼가 등장합니다. 대낮이 돼도 밤처럼 캄캄해지고 메뚜기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요동을 쳤다고 합니다. 애굽은 농업이 주력 산업인지라 그래서 땅과 농사의 신 세트를 섬기면서 풍년을 간구했습니다. 농작물의 최대적인 메뚜기 떼 위험성을 알고 특히 메뚜기 신인 세라피스를 섬겼습니다. 이게 세라피스 신입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거대한 메뚜기 떼의 공격 앞에 농작물을 하나도 보호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우상신들을 차례로 하나씩 심판하게 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의 표징, 사인은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 있습니다. 1, 2절을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재앙의 표징은 바로 왕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바로가 7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미련할 정도로 고집을 꺾지 않은 근본 동기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나의 표징, 그 사인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역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은 그분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는 표시요 증거입니다. 재앙을 통하여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임하는 고난을 받아들일까? 거기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니 이적을 내려 믿는 겁니다. 그게 표징입니다. 그래서 표징은 히브리어로 오트 혹은 시그널, 그러니까는 이적 표징은 사인이고 히브리어 오트는 신호, 시그널이죠. 신호죠. 자동차를 운전할 때 신호등의 시그널, 빨강, 파랑, 노랑 신호를 보고 운행해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과 표적들은 그 안에 쌓인 시그널, 신호가 들어있는데 헬라어로는 3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니 테라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완도해가지고 그는 경이롭다. 참 경이롭다. 그리고 영어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미라클입니다. 여기에 이것도 해당이 되고 예수의 무리를 걸어가신 것이 다 여기에다 해당이 됩니다. 미라클.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신 걸 볼까요? 이런 영적인 파워,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 초월한 일이 있을 때는 그거를 이적이다, 표적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친구가 오랫동안 병조에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영안실 냉장고가 다 차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다른 분이 장지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들어갈 심산으로 밖에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냉장고에 넣으려고 보니까는 분명히 의사 검진에 사망으로 처리되었는데 움직이더랍니다.
급히 응급실로 이송을 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내가 살아났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병원 전도를 위해서 한평생 바쳤다고 합니다. 이것 보면 기적이라는 있습니다.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바로왕이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헬라어로 두나미스가 있습니다. 헬라의 두나미스란 능력으로 다이나마이트, 어원은 곧 능력, 파워를 뜻합니다. 권능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권능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너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다이너마이트 하게 되면은 무슨 전쟁이나 공사장에서 폭파시킬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물리적인 힘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맞습니다. 물리적인 힘, 그건 맞죠. 다이너마이트. 그러나 더 근본적인 뜻은 사람들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권능이 폭발하니까 사도 베드로께서 무십 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는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3,000명씩 주께로 돌아온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또 신윤사로 인해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 두나미스입니다. 당시 애굽왕 바로에게 내리셨던 그 두나미스의 재앙은 가공할 만한 권능입니다. 바로는 우상을 버리고 그의 왕자에서 급히 내려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마땅한 일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세메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뜻이 들어있는 거죠. 내면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표징을 사용하셨죠. 이 표징, 사인을. 그것은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창조주. 그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런 분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피조물들을 지금도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애굽에 내린 재앙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건이 똑같습니다. 어제된 사건이지만 오늘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셔요. 바로왕의 완악함이 오늘 내게 있지 않은지 하나님 나라 신호를 반드시 준수를 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 어느 날 예수님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레스토랑에 마주 앉게 된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확신할 수 없기에 당신이 예수님이라면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와인을 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쉽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이 사람이 와인 대신 물을 원하는군요. 물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여기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로 쓸데없는 것에서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기사와 표적은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결국 십자가 아래서 다 도망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둘로 나눌 수 있죠. 아이들은 두고 장정만 갈아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제 바로가 그러죠. 9절 11절을 가볼까요? 모세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스라엘의 목적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마침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자 장정만 가고 부녀자를 남겨두면 그들은 곧 돌아야만 합니다. 부인과 가족과 자녀를 떼어놓고 오래 떨어져 있거나
가나안으로 갈 장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재산을 볼모로 남겨두려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신앙생활은 부모와 어른들만 하는 겁니다. 어린이와 자녀들은 학교와 학원에 묶어두고 너희 어른들이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세계의 실상을 보면은 바로의 말처럼 사탄의 계략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자녀들은 온통 학교와 학원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어요. 교회와 예배가 어느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청년과 어린이가 교회를 떠나고 있고 집과 학원에 남겨져 있습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있고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보통 보면은 다음 세대 그러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을 가볼까요? 끔찍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계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끔찍한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지 않으면은 믿음의 이 다음 세대로 자라나지 이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신앙의 대를 물려줌이 그리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대. 요즘 젊은 부부 중에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강제적으로 신앙을 주입시킬 필요가 있는가? 나는 자랄 적에 부모로부터 그렇게 자랐지만은 내 자신만큼은 자유분방하게 키우고 싶다. 지금 21세기가 아니냐? 자기들이 성장하면서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신앙생활을 절실히 있게 되면은 그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참, 소위 방임주의로 나가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개방적이고 열린 태도인 것 같고 또 생각이 트인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 집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데 그저 알아서 잘 자라겠지 하고 사람의 손은 전혀 되지 않는 겁니다. 방치해 놓는 정원과 같습니다. 당장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은 한 주, 두 주, 한 달, 1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뿌리지도 않은 잡초들이 우거집니다. 마침내 그 아름다운 정원 모양이 다 엉그러지고 말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방치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어릴 적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어머니 캐더린 여사는 8남매를 신앙인으로 잘 키운 분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아이 한둘 키워도 힘든데 어떻게 여사님은 8남매를 한결같이 그렇게 주의 종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셨습니까? 그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근데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마귀보다 한 발 앞서서 손을 쓴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여사의 말을 다시 하자면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배우게 하는 거예요. 나쁜 말을 배우기 전에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나쁜 지혜를 사단이 가르치기 전에 먼저 선한 지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한 발 앞서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양과 소를 두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죠. 이 바로가 24절 가볼까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제사하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장전만 가라. 장정만. 우양을 두고 가라. 이거 네 가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귀는 집요하게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나누어서 분리하고자 원합니다. 마귀는 분리시키고자 해요. 양과 소를 머물러 둔다면은 재물이 없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이 없는 제사예요. 결국 재물이 있는 곳에 그들은 곧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실패하고 말 겁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당당하게 애굽 땅에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라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마지막 장자 재앙을 예고하였고 회담이 완전히 결렬되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마음껏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되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합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도 사랑도 봉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되 양과 소와 같은 물질과 재산만은 안 된다라고 움켜쥐고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지 못하거나 아까워하는 신앙생활은 또 다른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승자들이 다 드셔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는 아주 참 귀한 말씀이죠. 용서가 있고 또 하나는 동풍을 서풍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에요. 둘로 나눈 거죠. 용서, 그 다음에 동풍을 서풍으로 바꾸신 하나님. 15, 17절 가볼까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을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번만 용서하라는 말은 참 무책임한 말입니다. 어디 이번만 죄를 지었습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어왔잖아요. 우리는 나라는 생각과 행동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대부분 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로 잘못됐다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스라엘을 보내는 겁니다. 바로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물질적인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로입니다. 문제가 애굽 땅에 지팡이를 드니까는 여호와께서 동풍을 불게 하셨죠. 이제 보죠. 동풍을 불게 하신 거예요. 메뚜기 떼들은 혼자 힘으로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바람의 힘으로만 먼 곳까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메뚜기는 어느 특정 지역만 강타합니다. 그런데 애굽 전역을 휩쓸어 버린 겁니다. 메뚜기 재앙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어두울 정도로 날아와서 푸른 것은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립니다. 곤충의 피해로부터 막아주는 곤충의 신 세라피스를 믿었지만은 소용없습니다. 바로의 반응은 세 가지죠. 내가 하나님과 너에게 죄를 지었다. 그건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번만은 용서해달라. 용서를 비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음만은 피해달라.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해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자칭 신이라고 하는 바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솔직하게 표현해서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세라피스가 곤충의 재앙을 피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직접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개구리 재앙 때도 기도 부탁을 했고 파리 재앙 때도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강박해지죠. 아무튼 모세는 그래도 쉼없이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세의 기도. 18, 19절 가볼까요? 보면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메뚜기 재앙을 일으킨 바람은 동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몰아내는 바람은 강력한 서풍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풍을 강력한 서풍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 온 지경의 메뚜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홍해로 몰아가서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동풍을 서풍으로 한순간에 바꿉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아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서풍을 불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십니다. 독일의 한 남작이 자기 성곽의 두 탑을 끝을 여러 가닥의 철사로 연결해서 하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하프인데 탑이 이렇게 있으면 탑하고 탑 사이에 줄을 철사로 연결해 놨어요. 그리고 아래는 골짜기인데, 근데 바람이 지나가다 보니까는 그 바람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하프처럼 그렇게 철사로 하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줄들에 바람이 부딪힐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대한 바람 하프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은 날에는 하프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미풍이 불자 이 거대한 하프는 개날프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겨울에 거센 폭풍이 휘몰아치자 장엄한 음악이 탑 사이에 쏟아져 내려서 그 아래 골짜기를 가득히 채웠다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서풍이 몰아치면은 하나님의 표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 중 모세가 기도함으로 강력한 서풍의 교훈이 가슴에 그대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